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느라 참 애쓰셨지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위에 조용히 머물러 하루의 시작과 끝을 부드럽게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똑같이 흔들리고 지치고 또다시 일어서야 하는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르치듯 말하기보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앉아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셨나요? 잠깐 멈추면 걱정이 밀려와서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했던 하루였나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혼자 남으면 가슴이 툭 꺼지는 느낌이 들었나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한숨만 나왔나요?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이 밤이 되면 더 또렷해졌나요? 믿고 싶지만 믿음과 불안이 마음 안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나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날처럼 느껴지는 날. 성경을 펴면 위로를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이던 날.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마음을 붙잡는 큰 결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흘러들어오는 작은 습관이 더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이미 다 아는 말씀처럼 느끼기도 하는 장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익숙한 말씀이 어느 날은, 정말 어느 날은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처음 들으면 마음속에서 바로 반문이 올라오죠. 지금 염려할 일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다그치려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을 다시 한 조각씩 잊게 하시는 초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 그 염려를 안고 하나님께 가도 된다. 말이 안 나오면 말씀이 내 대신 기도가 되어도 된다. 저는 이 단순한 방향 전환이 마음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1일 묵상. 어떤 분은 21일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이 아니라 함께 해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21일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첫째 주,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마음의 소음이 아주 조금 줄어드는 때입니다. 둘째 주, 염려가 올라와도 전처럼 휩쓸리지 않고 말씀 쪽으로 돌아서는 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 상황이 그대로여도 중심이 달라지는 때가 옵니다. 평강, 기쁨, 생각의 방향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21일째에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서 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을 여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잠들기 전에 틀어두고 계시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은 잠이 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조용히 스며들어 일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만큼은 내가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빌립보서 4장의 첫 번째 깊은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말씀의 빛이 조용히 켜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4장의 첫 번째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방향만 잡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해요. 저도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처럼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었고 그럴수록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더 빨리가 아니라 다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하나입니다. 찢어진 지도예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어둠 자체가 아니라 어느 쪽이 길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죠. 마음이 무너질 때도 비슷합니다. 걱정이 커져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져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흐려질 때가 더 두려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그 찢어진 지도를 다시 이어붙이듯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은 이 핵심 문장을 마음에만 살짝 올려두고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움찔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니 내 현실을 모르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단순히 걱정한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쪼개지는 상태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두려움이 또렷해서 마음이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 그래서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마음의 지도를 찢어버립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방향을 흐리게 만들죠. 그리고 7절에 지키시리라는 표현은 아주 따뜻하면서도 단단합니다. 마치 성문 앞에 파수꾼이 서 있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각이 끝없는 불안의 골목으로 새지 않도록 하나님이 평강으로 둘러싸 파수를 서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염려를 없애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는 그대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다 풀려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가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의탁하는 감사. 이 감사가 찢어진 지도를 다시 잇는 실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썼는지 기억해보면 더 깊어집니다. 이 권면은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쓴 말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자유로운 여행자가 아니라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쇠사슬,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염려의 이유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립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야말로 염려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상황을 견디게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감옥은 바울에게 길이 막힌 자리였습니다. 지도에서 길이 끊긴 곳,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곳.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지도는 환경의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염려가 올라오면 그 염려를 쥐고 혼자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고 감사로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 바울의 머릿속에도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빌립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더 전해야 할 복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밤마다 문을 두드렸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 문을 염려의 문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기도의 문으로 열었습니다. 염려의 문을 열면 생각은 끝없이 도망칩니다. 오늘 불안이 내일 불안을 낳고 내일 불안이 그 다음 불안을 낳습니다. 마음은 지도 없이 어둠 속을 뛰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기도의 문을 열면 똑같은 문제를 붙잡고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 해서 하나님께 아랜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평강은 문제가 사라진 뒤에만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마음을 지키는 평강입니다. 마치 비바람이 치는 밤에 누군가가 문을 단단히 잠가주고 창문 틈을 막아주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이 끊어져야만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의탁할 때 이미 마음의 중심이 자유로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는 건 나는 염려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찢어진 지도를 다시 붙이는 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조각을 하나씩 찾아서 천천히 이어 붙여야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바로 그 한 조각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38살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분이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가계부 앱을 열었다 닫았다. 카드값 알림을 확인했다 지웠다. 내일 회의 자료를 떠올렸다가 아이 학교 준비물을 떠올렸다가 마음이 계속 갈라졌습니다. 하루는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머리가 너무 복잡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알겠는데 방법 생각만 하면 더 숨이 막혀. 여러분, 그분은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숨을 쉴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그분의 독백이 이랬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온다. 눈을 감으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 지쳤다. 며칠 뒤 아이가 학교 안내장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현장 학습비 내일까지래.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알아볼게.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이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말이 울렸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매일 버티기만 하지? 내가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러다 그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엔 특히 더 불안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져요. 그때 저는 거창한 조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주님의 자녀로서 비슷한 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을 조용히 틀어두고 누워보시면 어떨까요? 말이 안 나오면 말씀을 그냥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분은 그날부터 21일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직장에서 실수 하나를 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거 오늘 안으로 수정 가능해?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다시 해볼게. 동료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요즘 좀 불안정했나 봐.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운 순간 그분이 했던 독백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망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쪽에서 하나님께 아뢰어라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럼 아뢰어보자. 하나님, 저는 오늘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게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그분의 상황이 그날 당장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하길 마음이 지켜지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불안이 문을 두드리면
전에는 그 문을 열고 불안과 밤새 대화했는데 이제는 그 문 앞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찢어진 지도에서 조각 하나를 찾은 것처럼요. 또 한 분은 29살 청년이었습니다. 서류는 계속 떨어지고 면접도 마지막에서 번번이 고꾸라졌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을 했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내일이 아니라 내일의 실패가 먼저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똑같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괜찮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제일 걱정된다. 전화가 끊긴 뒤 청년의 마음속 독백은 이랬습니다. 괜찮지 않다. 근데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다. 기도하면 나아질까? 근데 기도할 말도 없다. 며칠 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둡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현실이 그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뭐 해?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잠이나 자야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한번 들어봐. 나 요즘 그거 듣고 조금 숨 쉬게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청년은 그 말을 계속 곱씹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나 지금은 뭘 해도 똑같다. 차라리 오늘 밤엔 한번 틀어놓기라도 해볼까? 그날 밤 청년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이 처음엔 거슬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잘 꾸민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면접이 아니라 제 인생이 무너질까봐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곁에 계신다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며칠 뒤 또 불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이런 대화가 있었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또 떨어졌어?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괜찮아?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아. 전에는 문자 하나에 하루가 다 망가졌는데 요즘은 그냥 하나님께 말하게 돼.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야. 마음이 지켜지는 거. 여러분, 청년의 현실이 그날 당장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전처럼 찢어지지 않아요. 불안이 와도 그 불안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벽이 생긴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약속과 닮아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지킴은 문제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방식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삶이 목표가 아니라 염려가 올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삶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찢어진 마음의 지도를 다시 잇는 실이 되고 평강은 그 마음을 지키는 파수가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염려 하나를 딱 고르세요. 재정, 건강, 관계, 내일의 일정, 무엇이든 그 염려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만 덧붙여 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빌립보서 4장을 조용히 틀어두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도를 한 번에 완성하려는 밤이 아닙니다. 찢어진 조각 하나를 찾는 밤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4장의 두 번째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론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는 말이 어떤 날에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요, 기쁨은커녕 숨 쉬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웃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웃을 힘이 없는 날. 괜찮은 척하기도 지쳐서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은 자꾸 바닥으로 가라앉는 날. 저도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얼어있고 찬양은 따라 부르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은 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도 말이 이어지지 않아 긴 침묵만 흐르는 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해라고 가볍게 말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의 아픔을 무시하는 주문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붙잡을 손잡이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꽃길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지? 바울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의 조건이 상황이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다르잖아요. 행복은 날씨처럼 바뀝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맑아지고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금방 흐려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날씨가 아니라 방향에 가깝습니다. 바람이 거센 날에도 배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방향만 붙들면 결국 목적지에 닿을 수 있듯이요. 기쁨은 지금 내 마음이 화나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고백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눈물 없는 기쁨이 아니라 눈물 위에 놓이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왜 두 번 말했을까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반복에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낼 수 없어서 다시 말해주는 마음.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자꾸 잊어버리니까 바울이 우리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너무 힘들어도 기쁨은 여러분의 성격에서 나오지 않고 기쁨은 여러분의 형편에서 나오지 않고 기쁨은 주 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바울이 굉장히 솔직하다고 느낍니다. 바울은 난 원래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난 원래 자족이 쉬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는 말은요, 원래는 몰랐다는 뜻입니다. 배웠다는 말은요, 과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배웠다는 말은요, 실패도 했고 흔들림도 있었고 그러나 결국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익혀갔다는 뜻입니다. 자족은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족은 내가 욕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족은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하자도 아닙니다. 자족은요,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자족을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면 숨이 턱 막히죠.
그 배낭이 꼭 나쁜 것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발이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는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더 힘내가 아니라 잠깐 내려놓자입니다. 자족은 그 무거운 배낭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잠깐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낭을 다시 들더라도 이제는 혼자 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애통함 속의 전환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오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과 조롱까지 함께 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반복해서 던지며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이요. 한나는 울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기뻐하라라는 말이 가장 멀게 들리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애통함을 품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 애통함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애통함을 들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요. 한나는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은 뒤 그 얼굴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너무 중요합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기 전인데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 아직 아이가 생기기 전인데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상황의 선물이기 전에 기쁨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시 붙들리는 은혜라는 것. 여기서부터 오늘의 간증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자족이 어떻게 다시 숨을 쉬게 했는지요. 52세 정은 자매님은 결혼 26년 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일상처럼 보였지만 밤이 문제였습니다.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마음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생각들이 밤에 몰려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눈을 떴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 4시쯤이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데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또 못 잤어? 정은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병원 가볼까? 요즘 얼굴이 너무 말라 보여. 정은 자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라는 말만 듣고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친절했지만 말은 단순했습니다. 수면 위생이 중요해요. 카페인 줄이시고요. 정은 자매님이 말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누우면 마음이 막 뛰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불안이 있으면 그렇죠. 약을 잠깐 써볼까요? 약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정은 자매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주님, 저는 믿음이 있다면서 왜 밤마다 이렇게 무너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앉았는데 친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친구였습니다. 정은아, 요즘 어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정은 자매님이 답장했습니다. 나 잠을 못 자. 밤이 너무 힘들어. 친구가 답장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빌립보서 4장 한번 틀어놓고 자볼래? 나 예전에 그거 듣고 많이 달라졌어. 정은 자매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볼래라는 말이 이상하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볼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은 자매님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빌립보서 4장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리는데도 마음은 계속 도망쳤습니다. 또 내일 일정은 어떻게 하지? 큰애 등록금, 이번 달 카드값. 나는 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는 걸까? 그러다 문득 그 한 구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은 자매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기뻐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 안에서라면, 주님 아니라면 제 마음을 주님 안에 잠깐이라도 숨기고 싶어요. 그날 밤 정은 자매님은 또 한 번 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공포가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선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주 안에서.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둘째 날 밤도 셋째 날 밤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은 자매님도 말했습니다. 여보, 나 며칠째 말씀 틀어놓고 자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해보자. 당신 요즘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정은 자매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 오늘은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들었어.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짜? 약 때문이야? 정은 자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도 조금 도움됐겠지. 근데 마음이 예전처럼 폭풍이 아니야. 그날 밤 정은 자매님은 또 속으로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불안해요. 근데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틈이 주님이 들어오시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셋째 주가 되었을 때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잠을 완벽하게 자는 날은 아니어도 밤이 더 이상 공포의 시간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은 자매님은 어느 주일 예배 후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말씀이요, 제 마음을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정은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잠을 자야 내일이 산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맡겨도 된다가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족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상황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작은 숨을 들이는 것. 41세 민호 형제님은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을 맡고 있었고 집에서는 가장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마음이 이상하게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이 집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호 형제님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문을 그렇게 닫으면 어떡해? 아들이 더 크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화만 내잖아. 아내가 중간에서 막았습니다. 둘 다 그만해. 지금 서로 상처 주고 있어. 그날 밤 민호 형제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TV도 켜지지 않았고 핸드폰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가족을 위해 사는데 왜 집이 전쟁터 같지? 주님, 나는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못 주지? 다음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아. 민호 형제님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아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같이 말씀 듣고 자볼래? 그냥 10분이라도. 민호 형제님은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이라도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을 틀었습니다. 말씀이 흘러가는데 민호 형제님의 마음 한쪽이 찔렸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민호 형제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족, 나는 자족이 없구나.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주님,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자꾸 무너져요. 그날 밤 민호 형제님은 잠들기 전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오늘은 내 마음이 좀 이상해.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당신을 몰아붙였어. 민호 형제님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21일만 같이 해볼까? 잠들기 전에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민호 형제님이 그날 완벽하게 변한 게 아닙니다. 다만 자족을 배우는 21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주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대꾸를 하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민호 형제님은 밤마다 말씀을 틀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화냈어요. 근데 제가 예전처럼 합리화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제가 변명을 붙이기 전에 주님의 말을 먼저 떠올리게 해주세요. 둘째 주가 되자 작은 변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 민호 형제님이 바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아들이 놀란 듯 민호 형제님을 쳐다봤고 민호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좀 예민해. 근데 너한테 화풀이 하고 싶진 않아.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 그 짧은 대화가 민호 형제님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 형제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한번 멈췄어요. 이게 자족인가요? 부족해도 멈추는 은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이런 건가요? 셋째 주가 되었을 때 민호 형제님은 드디어 한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시험 성적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이것밖에 못해가 먼저 나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호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이 점수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다.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빠, 나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민호 형제님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혼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아빠가 요즘 말씀 들으면서 배우고 있어. 아내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민호 형제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조금 달라졌어. 민호 형제님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느껴.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한 번 멈추는 능력, 한마디를 덜 내뱉는 능력, 상처 주는 말을 삼키는 능력, 그리고 그 작은 능력이 쌓여서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은 눈물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족을 배웠다는 고백은 포기의 선언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을 맡기며 한 걸음 배우는 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잠들기 전 빌립보서 4장을 조용히 틀어두세요. 둘째, 주 안에서라는 두 단어만 마음에 붙들고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셋째, 마음이 복잡하면 주님, 저는 자족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짧게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21일만 해보세요. 첫째 주는 무반응 같아도 괜찮습니다. 둘째 주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셋째 주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4장의 세 번째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이미 바쁘게 돌아가는 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밤이 되면 머릿속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부르고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으셨나요?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데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올라오는 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는데 오히려 걱정거리가 더 선명해지는 날.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마음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정원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으려면 잡초만 뽑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뽑아도 계속 자라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좋은 씨를 심고 좋은 식물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초가 자랄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랄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어 분별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나에게서 나온 건지, 어떤 생각이 두려움에서 나온 건지,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까지 받았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과 충돌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니엘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먹으면 안 되나? 거절했다가 죽으면 어쩌지? 내가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10일 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생각의 방향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 생각의 방향 전환이 다니엘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니엘은 더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명령. 하지만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발했고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다니엘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굴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나? 그냥 몰래 기도하면 안 됐나? 이제 나는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이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다니엘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실제입니다. 참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붙드는 것. 경건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옳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궁극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는 것. 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47세 승의 자매님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기보다 후배가 먼저 올라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승의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승의 자매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자꾸 생각이 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하면 당신만 힘들 거야. 승의 자매님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날 밤 승의 자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내일 사무실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가? 내 능력이 부족한 걸까? 며칠 뒤 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빌립보서 4장 8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자매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을 붙들고 있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요. 승의 자매님은 그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구나. 그럼 다른 선택을 해볼까? 그날 밤부터 승의 자매님은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승의 자매님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각은 참되지 않아. 이건 두려움에서 나온 거야. 나는 이걸 붙들지 않을 거야. 대신 이렇게 생각하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크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직장에서 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후배가 먼저 의견을 냈고 팀장이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바로 무너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승의 자매님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시세 많은 생각이 올라오고 있어. 근데 이건 내가 붙들 생각이 아니야. 대신 이렇게 생각하자. 저 후배도 열심히 준비했겠지.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어. 점심시간에 그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승혜 자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거 보기 좋더라. 후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심이세요? 승혜 자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처음엔 좀 힘들었어. 근데 요즘 생각을 바꾸는 연습 중이야. 그날 저녁 승혜 자매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뭔데? 승혜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후배한테 진심으로 잘했다고 말했어. 전엔 절대 못했을 말인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승혜 자매님은 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팀장이 새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예전 같으면 또 떨어질까봐 불안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승혜 자매님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승희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승혜 자매님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승희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날 밤 승혜 자매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바꾸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승진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마음의 평안이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 4장 8절의 열매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서 마음이 달라지는 것. 또 한 분은 65세 정수 권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정수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남편이 정수 권사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당신이 더 힘들까봐 걱정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 권사님은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며칠 뒤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정수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최악의 상황만 자꾸 떠올라요.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히브리서 4장 12절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을 판단하신대요. 우리 스스로 생각을 정리 못해도 말씀이 그 일을 해주신답니다. 목사님이 가신 뒤 정수 권사님은 성경을 펴고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빌립보서 4장을 들어보자. 말씀이 내 생각을 정리해 주시길. 첫날 밤 정수 권사님은 말씀을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만약 떠나면 나는 혼자 어떻게 해? 집은 어떻게 관리하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되던 날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수 권사님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된 것. 지금 내 생각이 참된 건가? 남편은 아직 살아계시는데 나는 벌써 최악을 떠올리고 있어. 이건 참되지 않아. 이건 두려움이야. 그날부터 정수 권사님은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각은 참된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남편분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어요. 정수 권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그날 밤 정수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지켜주셔서.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제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전엔 생각에 끌려다녔는데 요즘은 생각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둘째 주가 되었을 때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정수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전엔 너무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정수 권사님이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말씀 들으면서 생각 바꾸는 법 배우고 있어요. 최악을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요. 셋째 주가 되었을 때 남편이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예전 같으면 불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하지만 정수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결과가 어떻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참된 것이에요. 그 생각을 붙들게 해주세요. 결과는 좋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호전되셨어요. 정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수 권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뭘 배웠는데? 정수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삶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붙들고 있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이 생각은 참된가?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참되지 않으면 대신 무엇이 참된지 떠올려 보세요. 셋째, 빌립보서 4장을 조용히 틀어두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의 정원을 가꾸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4장의 네 번째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본론입니다. 오늘은 공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두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내일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날들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나요? 필요한 건 많은데 손에 쥔 건 너무 적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날.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혼자 마음 졸이며 버티는 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한 날.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엔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니. 그럼 나는 왜 아직도 부족하지?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쓸 것, 즉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기준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준으로 주신다는 것.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을 때 아버지는 아이의 지갑을 보고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형편과 사랑을 기준으로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쥔 게 얼마나 적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쥐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참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까마귀는 먹이를 나눠주는 새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까마귀도 엘리야를 먹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물도 없고 까마귀도 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그 과부는 마지막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마지막 한 끼, 그 다음엔 죽음.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비를 땅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가루통은 비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은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무리한 요구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끼를 낯선 사람에게 먼저 주라니. 하지만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루통이 비지 않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과부에게 미리 쌀 한 가마를 주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의 의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걱정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 그리고 그 공급이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이기에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74세 명숙 권사님은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고 자녀들은 각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연금으로 살았지만 늘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집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를 물어보니 8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명숙 권사님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은 병원비도 나가고 약값도 나가는데 80만 원은 너무 컸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 권사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며칠 동안 전기장판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결국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요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명숙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집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기도하는데 권사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명숙 권사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수리비 얼마예요? 명숙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80만 원이래요. 집사님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권사님, 이거 받으세요. 명숙 권사님이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안 돼요. 집사님이 명숙 권사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히 8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 권사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명숙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춰 채워주셨어요. 며칠 뒤 보일러 수리가 끝났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명숙 권사님은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알겠어요. 주님의 풍성함이 제 부족함보다 크다는 것을요. 둘째 주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명숙 권사님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부족하네. 근데 주님이 아시겠지. 그날 오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명숙 권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엄마께 조금 드리고 싶어요. 명숙 권사님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또 채워주시네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일하시네요. 셋째 주가 되었을 때 명숙 권사님은 교회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부족함을 걱정하며 살았어요. 근데 요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제 걱정보다 빠르고 제 계산보다 정확하다는 것을요. 제가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또 한 분은 68세 동욱 권사님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만 요즘 손님이 줄었습니다. 집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집세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동욱 권사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가게를 닫아야 할까요? 동욱 권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날 밤 동욱 권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닫으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나이도 이젠데 다시 취직할 곳이 있을까? 며칠 뒤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나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동욱 권사님은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풍성함을 믿고 싶어요. 주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보고 싶어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동욱아, 오랜만이다. 혹시 요즘 어떻게 지내? 동욱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게 하면서 버티고 있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 사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동욱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물건 납품할 곳을 찾는데 내 가게에서 해줄 수 있어? 동욱 권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어떤 물건인데? 친구가 설명했고 동욱 권사님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동욱 권사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친구한테서 연락 왔어. 납품 제한이래.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되는데요? 동욱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집세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날 밤 동욱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주님이 길을 여셨어요. 일주일 뒤 첫 납품이 끝났고 정산금이 들어왔습니다. 집세뿐 아니라 그동안 밀렸던 공과금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동욱 권사님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구나.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둘째 주가 되었을 때 납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게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을 때 동욱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왔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제가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평생 걱정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은 우리의 부족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지금 부족한 것 하나를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세요. 둘째,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기도를 해보세요. 셋째, 빌립보서 4장을 틀어두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며 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훨씬 큽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는 4가지 깊은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첫째, 염려를 방향으로 바꾸는 법. 찢어진 마음의 지도를 기도와 감사로 다시 잇는 은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둘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 상황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에 누리는 기쁨. 자족을 배우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을 맡기는 은혜. 셋째, 생각을 바꾸는 법. 참된 것, 경건한 것,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 넷째,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법.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크다는 믿음. 여러분, 이 4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저 아름다운 문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똑같이 흔들리고 매일 다시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듯 전하기보다 함께 붙들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견뎠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염려를 붙들고 있던 손을 조용히 펴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거움, 그 불안함, 그 부족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 참된 것을 생각하라. 내 말씀이 너의 생각을 인도하리라. 내가 내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내 풍성함으로 너를 채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스며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21일 묵상을 제안드립니다. 21일간 이 말씀을 들으며 주무시는 것입니다. 첫째 주,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소음이 조금 줄어드는 때입니다. 염려가 올라와도 전처럼 휩쓸리지 않게 되는 때입니다. 둘째 주, 말씀이 조금씩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도 말씀 쪽으로 돌아서는 손이 자라나는 때입니다.
기도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때입니다. 셋째 주, 상황이 그대로여도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때입니다. 평강, 기쁨, 생각의 방향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21일째,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서 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을 여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일 길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가다 보면 어느새 21일입니다. 그리고 그 21일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잠들기 전에 틀어두세요. 들으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조용히 스며들어 일하십니다. 그리고 21일 후 꼭 이 영상 댓글로 여러분의 기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댓글 한 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주 안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하소서. 21일간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옵소서. 첫째 주엔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고, 둘째 주엔 말씀의 손이 자라나고, 셋째 주엔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일 후 그들의 삶 어딘가에서 주님이 여신 문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21일간 이 말씀을 들으며 주무세요. 첫째 주엔 무반응 같아도 계속하세요. 둘째 주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셋째 주엔 확실한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후 꼭 댓글로 여러분의 기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